오늘 좋은 대인관계를 위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우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이제 거의 마무리 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목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 바울이 좋은 대안점들을 많이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바울이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가르치는 것일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가르치는. 근데 바울이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또 하나님이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라고 해서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 오늘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오늘 제목이 좋은 대인관계를 위하여라고 이러한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대인관계가 좋습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거기서 주도권을 잃으면 내가 딸려갑니다. 내가 동화돼요. 그들을 나에게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화돼요. 근데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인도할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또 선하게 이런 우리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그런 선한 통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몰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병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런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한번 여러분 책을 한 권 제가 한 1, 2분 사이에 요약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비전이 있는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내일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소망을 말하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정말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그 공동체가 활기가 있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입지전적인 사람.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 시기의 대상이에요. 나는 왜 저 사람만큼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하고 비슷한데, 아니면 내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낸, 우리는 다른 말로 자수성가라는 말을 씁니다. 자수성가. 근데 그런 사람들 주위에 진취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일까요? 긍정적인 사람. 늘 입에 불평을 내고 불만을 내고 사람들의 안 좋은 것을 헐뜯고 하는 사람 주위에는요, 사람이 안 간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또 불평하는 사람들은 모여요. 근데 긍정을 얘기하고 된다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인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7가지 다 나오면 사진 하나 찍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가꾸는 사람. 자신을 가꾸는 사람이 외모도 가꾸는 겁니다. 외모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너무 깨제제하고 다니면 안 돼요. 제가 온천교회에 있을 때 전에 이제 경찰을 하시다가 이분이 뺑소니 오토바이를 잡으러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뇌를 다쳤는데 기억을 못 해요. 자기 아내가 전도사예요, 전도사. 근데 남편이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막 이러니까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조금씩 회복이 됐어요. 근데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목욕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분이 탁 들어오면요,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암모니아 냄새가 탁. 다른 말로 찌린내. 찌린. 그 사람이 딱 앉으면 주위 한 5m 정도로 폭탄 맞은 거예요, 그날. 진짜 사람들이 다 코를 막 이렇게 해요. 예. 그래, 목사님이, 정 목사야, 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다니면서 모욕시켜라. 이발시켜라. 그래, 목사님이 자기 사비를 줘가지고 그 사람 목욕도 시키러 가고, 머리도 자르고, 머리 자르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이 머리를 왜 자르냐고 하면서. 옷 사주는 건 좋아해요. 옷 사주. 예.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외모도 좀 가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신을 가꾸는 것에는요, 자기 지혜와 지식이 포함됩니다. 제가 우리 요셉에게 아직 이제 복학을 안 했기 때문에, 요셉아, 네가 이 복학하는 기간 동안 해야 될 게 있다. 내가 니를 보니까 상식이 부족하다. 상식. 그래서 상식 책을 한 권 사줬어요. 여러분, 상식, 대학교 졸업하면 일반 기업체 그런 데 가서 보면 상식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최신 트렌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문제들, 이런 거 상식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기 생각을 적으라고 나와요. 근데 아예 그건 내가 모른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지식으로 무장하고 실력으로 무장하고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겁니다. 돈에 강한 사람. 여러분, 수전로 옆에 사람이 올까요? 구두쇠 옆에. 돈을 잘 쓰는 사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돈을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잘 쓰고 잘 베푸는 사람. 제가 우리 안용훈 목사님에게 배운 게 있어요. 안용훈 목사님이, 야, 정 목사야,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리더십은 돈에서 나온다. 아, 돈에서요. 돈을 쓰는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돈을 잘 쓰는 사람. 여러분, 돈에 강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 다 벌어가지고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또 리더십이 있는 사람. 무슨 단체에서 리더십이 있다는 게 뭡니까? 단체가 어떻게 나갈 방향을 잘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나가게 하는 사람. 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 주위에. 또 비울 줄 아는 사람. 너무 채우기만 하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울 줄 아는 사람. 비울수록 여러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주로 대표적인 이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좋은 대인관계,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오늘 보니까 윤진규 집사님 오셨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좋은 것들을 자기에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필요하신 분은 찍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몰려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주위에 전도하려면 우리가 사람이 많이 만나고 몰려들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통로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어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와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바로 저 서쪽을 바라보면 고린도가 있어요. 멀어서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쪽으로 쭉 가면 고린도가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빨리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육지로 가라 해가지고 육지로 가다 보니까 저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유럽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데 보면 고린도가 끝이에요. 끝. 거기가 바톤 터치 탁 하고 돌아오는 지역이에요. 반환점이에요. 반환점. 그러니까 아직 가려면 한참 남은 거예요. 한참 남았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쭉 살폈습니다만 바울이 가려고 했지만 못 간다. 그래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을.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가? 나 대신 누구를 보낸다? 디모데를 보내겠다. 내가 가고 싶지만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내 얘기를 듣고 내 소식을 듣고 내 의견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거의 50대였습니다.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50대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거의 30세 전후의 젊은 청년입니다. 30세.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목회자로 잘 대접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젊은 목회자를 잘 대접해 주십시오. 그리고 디모데는 보면 여러분 디모데가 막 성격이 막 남자같이 막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유순하고 온순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는 적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을 따르는 바울의 이 뭡니까? 인격에 감동되어서 바울을 따라다니는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네 파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네 파로. 바울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막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오면은 어떤 낙하산줄을 타고 왔는가?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코드 인사라고 하잖아요. 코드 인사. 들어보셨죠? 코드 인사. 자기 생각과 똑같은 사람만 쓰는 뭐 야당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그런 얘기들 많아요. 늘 코드 인사만 한다고. 다른 생각이 좀 다른 사람도 해서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늘 이제 이 고린도 교회도 코드 인사 아니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오는데 그 목회자가 지금 누구 줄인가? 혹시 누가 보냈는가?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이제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근데 또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딱 생각해 볼 때 미리 염려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가면, 젊은 목회자가 가면 이 사람을 잘 대해 줄 것인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잘 대해 주겠지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잘 대해 주지 않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막 장관하고 막 이 검찰총장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잘한다, 어떤 사람은 못한다, 막 이렇게 뉴스 보면 맨날 그 얘기들 하고 있던데 이제 그런 마음에 염려가 좀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지금 목회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목회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짧은 그 구절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 교인들과 목회자는 어떤 식으로 교제해야 하는가? 근데 결론을 먼저 제가 내드리면요. 두려움 없이 머물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목회자가 그곳에 가면 두려움 없이 그곳에서 머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해 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해 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어떤 걸 하지 마시라는 겁니까?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두려움 없이 머물게 하라. 이제 인간관계를 좀 우리가 넓게 확장해서 생각해 볼 때 좋은 인간관계 측면에서 바울의 권면 중에 첫 번째로 두려움이 없이 머물게 해라. 두려움이 없이.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래. 여기 보니까 두려움이 없이 머물게 하라. 두려움이 없이 머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두려움을 좀 느껴보셨습니까? 두려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느끼든지 아니면 막 사리가 느껴지는 무슨 뭐 그런 현장에 있든지 그래서 굉장히 막 마음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막 위기의식을 느끼는. 여러분 늘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바울이 축도를 할 때 너희가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해.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와 은총을 잊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잘난 것도 없고 뭐 부족한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와 은총을 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 기도 꼭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도록. 자, 오늘 평생 여러분 이제 직업 이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우리 집사님도 오셨거든요. 집사님들 직장에서 오셨는데 평생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다면, 두려움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다면 무생물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하는 무생물, 생명이 없는 것, 뭐 기계를 깎는다든지 뭐 이런 거, 내가 그거 그냥 장인이 되어가지고 그냥 평생 그냥 거기에 뭐 큰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조금 그보다 힘든 것은 이제 식물이나 동물을 다루는, 여기는요 한 번에 막 죽어버리면 엄청난 큰 손해를 당하는 겁니다. 식물이나 동물들은. 그래서 여기는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앞에 1번, 2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힘든 직업은요, 사람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일을 성사시키고 사람을 만나서 일하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 요즘에 뭐 공무원들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까? 안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까? 좋은 직업이죠.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전에 우리가 살던 집 바로 위에 권사님 집인데, 그 권사님이 이제 자기 딸이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발령이 저 어디 뭐 충청도 저 바닷가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갔는데 그 아이들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이제 맡았어요. 처음 가가지고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말을 안 들으니까 30cm 자를 가지고 손바닥 내세요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근데 그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나 많이 맞았다고. 근데 그 엄마가 학교 찾아와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한테 따지고 저 선생님 자르세요. 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학교 처음 교사로 나갔는데 진짜 그런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심할서 쓰고 막 그게 이제 너무 선생님 같은 좋은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진짜 사업을 하고 무슨 거래를 하는 이런 일,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몇 번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인기피증이 와요. 대인기피증. 이제 몇 번 성공하는 사람은 사람 만나고 막 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늘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만은 않거든요. 막 실패하기도 하고 막. 근데 계속 그 실패가 이어지면 이제 사람 자체를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너 인생에 앞으로 뭐 3가지 다 할 수 있어요. 3가지 다. 직업은 뭐 3가지 다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힘든 것이 아무튼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1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조심하여라고 얘기했어요. 조심하여. 여기도 조심하여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면 되는데 조심하여라는 말을 안에다가 더 삽입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조심하여라는 말은 주의해라 그러는 말이에요. 주의해요. 조심하라는 원래 이 헬라어 보니까 본다, 주의 깊게 본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벌레가 지나가는 것을 그냥 한번 싹 지나갈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주의 깊게 탁 보면 얘가 한 1분이면 어느 정도 가겠구나. 이렇게 움직이는 한 주의해서 본다는 거예요. 조심하다는 말이에요.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두려움이 없이 해주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을 또 헬라 말로 풀이해 보면은 마음속에 공포심이 없이 굉장히 좀
강한 말이에요, 강한 말. 두려움 없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읽지만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이 마음에 느끼는 단어의 강도가 세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가 셉니까? 아니면 공포심이 없이가 셉니까? 공포심이 없이가 훨씬 더 세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의미가 공포심이 없이. 그러니까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갔는데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지금 두려움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사람들은 마음속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그 전까지는 사실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바로 교통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두려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죄성이요. 자기 죄성이 그걸 다 뭐라 그럴까요? 세상에 대한 염려로 딱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있어요.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하거나 나에게 누가 이렇게 공격해서 들어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여러분의 가정은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렸을 때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이러면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지 못하는 고소공포증. 이런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타요, 비행기를. 첨단공포증. 뾰족한 것을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뾰족한 것,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죠? 뾰족한 이런 뾰족한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겁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첨단공포증. 폐쇄공포증. 딱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으면 막 갑갑하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광장공포증.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면. 대인공포증. 대인공포증은 사람 사이에 가는 것을 기피를 하는 거예요. 광장공포증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겁이 나는 거고, 대인공포증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오다 보면 어떤 환경 가운데 이런 것에 노출되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내 성격이, 내 그런 것들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신 신조 중에 노모포비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굉장히 최신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증상이라는 거예요. 늘 휴대폰을 옆에다 들고 있어야 돼요. 이 휴대폰이 없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카톡을 확인해야 되는데, 문자 확인해야 되는데, 뉴스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최신에 생긴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본성들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공포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대인공포증이라요. 대인공포증.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혼자 동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상상하고 혼자 있고 혼자.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공황장애고 우울증이고 불면증이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대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대요. 당신 앞에서 당신 상관이나 당신보다 높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당하거나 인격 비하를 당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은 그런 경우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직장 가운데 남자들은 그런 경우 당할 수 있죠. 어떤 계획서를 가져갔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쫙 찢어버릴 때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남자 분들.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보다 더 연차가 낮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막 경멸적인 말로 얘기할 때, 그럴 때요,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100명 중에 3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격을 모욕하고 하는 그런 거는 정말 극히 조심해야 돼요. 극히 조심해야 돼요. 늘 1등만 하던 아이가 2등이 됐어요. 2등이. 여러분, 2등 하면 얼마나 잘한 겁니까? 한 5, 600명 중에 2등 하면 자기 엄마가 네가 이번 달에 얼마나 놀았으면 2등을 해가지고 오냐고 그걸 막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꾸짖을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죽었어요. 2등 했다는 그 어머니의 경멸적인 말을 듣고 그냥 떨어져서 그냥 자살한 거예요. 그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는 감정이 풍부해야 돼, 감정. 옛날에 보면 샘터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는 분? 거기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막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을 받으면 된다는, 감동을 받으면, 마음의 감동. 감정이 그 풍부하게 때로는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눈물도 흘리고 우리 설교를 통해서도 눈물도 흘리고 막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정이 풍부해지면은요 마음이 평정을 다시 찾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막 힘들어 하다가도 근데 그 감정을 막 억누르기 시작하고 이제 감정이 이제 고갈되는 거예요. 고갈됐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아프고 슬퍼할 때 같이 내 마음속이 아프고 슬퍼해 줘야 되는데 이건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고 감정이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TV 보면서 막 슬픈 그런 막 뭐라 그럴까 프로그램 보면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거 볼 때 온 가족이 다 울었어요. 그 옛날에. 근데 요즘은 그거보다도 더한 얘기들이 많이 되는데 사람이 그거 보면서 다 같이 웁니까? 안 울어요. 감정이 고갈이 됐어요. 육체적인 고갈. 내가 힘들어가지고 요즘 보니까 택배 노동자들이 힘들어가지고 새벽 5시까지 400개의 택배를 날랐는데 6시부터 또 가서 분류 작업에 또 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과로사로 죽고 하는. 근데 이 육체적 고갈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갈이라는, 정신적인 고갈. 여러분, 남편이 직장 가운데서 힘들게 돈 번다고 힘들게 가서 일하고 이 관계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이 육체적인 고갈을 당하고 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아이들이나 아내가 여보 힘들지, 여보 너무 고생했지, 여보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런 말 한마디가 그 남편을 살린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자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신적인 고갈. 근데 정신적인 고갈도 힘든데 감정적인 고갈은 더 이제 감정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감정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것 같습니까? 목회자.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굉장히 근데 희한한 것은요, 세상 직업들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가장 장수한 직업,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가진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제일 오래 산다고 그래요. 목회자가.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안 하잖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그런 큰 트라우마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큰 짐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회자가 사실 극단적인 감정 노동자입니다. 극단적인 감정 노동자예요. 목사가 함부로 막 사람들 앞에 화를 내면 됩니까?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고 막 싫다는 표현하고 막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 새소망교회에 이제 온 지가 2년 반이 됐습니다. 제가 막 얼굴을 붉히면서 저하고 막 싸우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보니까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되는, 자기 절제를 잘 해야 되는, 싫어도 싫다는 표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제 만약에 목사가 싫다는 표정하고 당신이 나는 싫으니까 교회 떠나라고 하세요 하면 그때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는 나중에 이제 극단적으로 교회가 나누어질 수도 있고, 목사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자제를 합니다. 자제를 해요.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이제 두려움이 쌓이면, 서로가 두려움이 쌓이면, 서로 공격하고 서로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파국이 옵니다. 파국은 뭡니까? 이제 깨어져서 헤어지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상대가 가만히 있다고 내가 막 공격하고 말로 경멸하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우리 눈에서 사라집니다. 우리 눈에서 사라져.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래요. 부부관계도. 둘이 좋아서 사랑해서 막 결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엄마가 편지 한 장 써놓고 사라졌어요. 나는 이 남자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럼 사라졌어요. 그런 경우가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안심입니다. 안심. 안심. 또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편하게 있으라라는 말을 영어로는 make yourself at home이라고 얘기하는데, 집에서처럼 편하게 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대인관계나 공동체 생활을 오래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인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결혼시킨 사람도 있고 결혼할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될까요? 배우자를 고를 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김영숙 권사님, 아들 동진이에게 이런 사람 만나라라고 얘기해 주신 적 있습니까? 있겠죠. 분명히 이런 사람 만나라. 오정숙 권사님, 이런 남자가 좋은 남자다. 제일 좋은 남자,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저 우리 요셉이에게 그래. 요셉아, 네 엄마 같은 사람 만나라. 네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전 늘 얘기해요. 우리 아내가 아들에게 아빠 같은 사람 만나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얘기해요. 너는 엄마 같은 사람 만나라. 기도하고 남편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배우자를 고른다면 뭐 돈도 있고 얼굴도 뭐 생김새도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해. 전에 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겠습니다만 그 최고의 탤런트 삼성가에 시집 갔다가 몇 년 후에 거기서는 숨 쉴 수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온. 그럼 마음이 편한 사람.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마음이 편한 친구. 업무상 만나는 사람도 마음이 편한 사람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일을 성사시키더라도 마음이 편한 사람하고 일이 성사가 돼요. 어떤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떤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남을 두렵게 하는 사람은 그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같이 이야기가 되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주위에 몰려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인간관계 측면에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멸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를 멸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멸시. 디모데가 젊고 유순한 사람입니다. 디모데 후서나 디모데 전서 이렇게 쭉 보면 디모데가 젊고 유순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엄마 밑에서 평안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이런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니까 너의 연소함,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나이가 아직 어린. 그러니까 목회자로 왔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온순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 보니까 목회 초년생일 수가 있어요. 목회 초년생. 막 오랜 원로 장로님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목회 초년생이 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눈에 안 찰 거예요. 제가 이제 원천교회를 가서 지역을 맡았어요. 지역 인원들이 한 400명 돼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가정 치면 많잖아요. 근데 이제 4명이서 1, 2, 3, 4 지역을 맡았는데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제일 나이가 어린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구역 예배, 이제 구역 전체를 모아놓고 이제 예배하는데 제가 잘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뒤에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저는 목사님 때문에 잘 못하겠더라고요. 성도님들 보고는 뭐 아무렇지도 않던데 아무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를 넘어서서 당신이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라고 이제 가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그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오면서 우열이 있습니다. 우열. 잘하는 거 못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뭐 IQ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성격이 대범한 사람, 아니면 소심한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남녀의 차이. 이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사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가톨릭 처치라 그래요. 가톨릭. 우리가 얘기하는 저 천주교가 아니라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를 가톨릭 처치라 그래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다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다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해요. 근데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다.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다. 이제 이럴 때에 사람들에게 생기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우월감이 생겨요. 우월감이 생겨요. 그런데 이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 멸시하는, 이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죄인의 본성. 여러분,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돈 앞에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여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러나 교회는 돈으로 승부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없다 해서 그 사람이 멸시를 당하거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좀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사람 사이에 점점 균열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둘이 막 사랑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혼수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결혼 청첩장까지 가지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을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뭐 해오기로 했는데 안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 하게 됐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때부터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우월감을 많이 표출하면, 그러면 이런 우월감이, 영적인 우월감이 또 우리에게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은사 체험을 많이 했다. 근데 저 사람 은사 체험을 안 해서 내보다 영적으로 낮게 보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또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거기에다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또 성경을 안 읽은 사람,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도 많이 체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하면서 한마디씩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비수를 날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인인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내가 더 앞선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누어져 있다 했습니다. 바울파는요. 어찌 보면은 은혜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바로 이 바울로부터 전수받은 그런 제자입니다. 근데 오늘 한 사람이 더 나와요. 성경을 읽으면 누가 나옵니까? 아볼로가 나와요. 아볼로가 12절에 보면 아볼로가 나와요.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지성파예요. 지성파. 말을 잘하고 논리 있게 말을 잘하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탁 풀이할 수 있는 아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런 지금 나누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갔을 때 어떤 상황을 겪을 것인가 바울이 지금 좀 염려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해주고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교회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제 목사가 온전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책도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성도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런 노력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들은 늘 있어요. 세상 지식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 경험이나 경력이 짧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사리 판단이 어두울 수도 있어요. 목사님 왜 저걸 저렇게 판단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디모데 지금 나이가 어린 것이 딱 걸려요.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목회자를 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멸시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목회자에게 가장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요, 교인들의 신뢰와 존중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는 것, 서로 존중해 주는 것. 목사가 지식이나 경험이나 판단이나 나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어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적을 수가 있어요. 제 동기 중에 박보현이라는 동기가 있어요. 대전 대덕구 연구단지, 그 카이스트 나오면 연구단지 나간 자기 성도들 중에 박사가 몇 명 있어요. 그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몰라. 거기 가서 무슨 굉장히 분야에 얘기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세상 지식은 성도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것은 교인들의 신뢰와 존중을 지금 부탁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래요. 목사가 잘나서 존중해달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주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주님을 봐서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사라는 말이 있어요. 대사. 우리 외국에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대사가 거기서 일을 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일을 합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해요. 대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어린 유순한 디모데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지금 존중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잘 다스리는 자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목회자도요, 자기가 점점 성장해 가야 돼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리니까 어느까지는 용서해 주겠지. 목회자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네가 지금 어리지만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더 탁월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경향은 없는가? 가족들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면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거 굉장히 많이 아버지를 통해서 봤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오시니까 굉장히 우리가 들어도 마음에 상처되는 말 그냥 막 쏟아놓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죠.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왜 당하고만 살까?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돈을 많이 벌어오면 떵떵거릴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연약함이 있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시기를 바라요. 무의식 중에라도 무시하는 버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버릇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 자체가 그쪽으로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그냥 나는 별 신경도 안 쓰는데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힘들게 고쳐야 돼요. 힘을 들여서 고쳐야 돼요. 힘들어서 고쳐야 됩니다. 무시당하고 계속해서 멀쩡한 인간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존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존중.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 여러분 멸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뭐 멸시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존중하고 성도도 목사를 존중하고, 디모데가 어리지만 디모데도 네 분파로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나누지 말고 다 포용해서 그들을 존중해주고, 비록 지금 디모데는 바울이 보낸 사람이지만 다른 내하고 좀 관점이 다르다 해서 멸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해 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선한 마음이 있다 그래요. 선한 마음이. 맹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의예지라고. 인의예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인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의입니다. 뭘 잘 못했을 때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예입니다. 예의가 바르다 이 말은, 어른들 앞에 예의가 바르다는 말은, 예의가 없다는 말은 이 뭡니까? 순서를 잘 알고 사양할 때 사양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시비,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성계가 조선 이제 한양으로 옮기고 나서 4개의 문을 만들었어요. 4개.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4개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을 만들면서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4가지 마음을 적어서 문 이름을 적었다고 그래요. 동대문은 여러분 뭐라고 읽습니까? 흥인지문입니다. 여기 인, 아까 그 인이 들어있어요. 인 위에 인. 서대문이 뭡니까? 돈의문이라고 읽어요. 돈의문. 보입니까? 돈의문. 돈의문. 한글로 작게 되어 있는데 돈의문. 의를 두텁게 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의를 두텁게 하는 문. 남대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숭례문. 예를 높이는 문이에요. 예를 높이는 문. 북대문은 숙정문이라고도 하고 소지문이라고도 해요. 지혜를 밝히는 문이라고 해요. 지혜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알았습니까?
잘 모르셨죠? 예, 오늘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튼 백성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문들을 만들고 그 문을 부르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이 멸시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 선한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좋은 인간관계 측면에서 바울의 권면은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라. 적당한 거리를 두라.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친할까요? 친하지 않을까요?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자주 만나서 사실 바울이 성령을 또 그에게 전해주는 통로가 돼요. 바울로부터 또 많은 것을 전달받아요. 아볼로가. 둘이는 굉장히 친해요. 그렇지만 지금 저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막 나누어져 있고 바울파, 아볼로파 막 나누어져 있지만 둘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아무 문제. 그래서 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볼로 형제 당신이 가가지고 좀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오시오. 근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지금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왜 고린도 교회 방문을 거절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가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예요. 굉장히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볼로 왔다 하고 좋아하겠어요. 지금 디모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있는지 2차 방문 때 볼 수도 있었겠네요. 아무튼 이 고린도 방문을 아볼로가 꺼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신이 고린도에 가게 되면 자신의 추종자들이 다시 집결돼 가지고 그냥 굉장히 아볼로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막 하는 주도권 경쟁이 다시 일어나. 그래서 아볼로가 나는 지금 당장 가지 않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마 방문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러나 내가 가지 않겠다. 그래서 대안으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때로는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이. 공동체가 커지면은요, 교회 안에 자연스러운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룹들이 생겨납니다. 그룹들이.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룹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막 생겨나. 제가 신대원 가니까 영파와 그 다음에 학구파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영파와 학구파로. 영파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뭐 산기도도 가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근데 책을 잘 안 읽어, 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서관에 그냥 딱 박혀가지고, 그동안 못 읽었던 교수님들이 추천해준 온갖 책들을 쌓아놓고, 막 그것만 읽고, 그것만 읽고. 또 한 가지 파가 더 있습니다. 운동파가 있어요. 운동파. 축구 공 가지고 나가서 또 언제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축구하는 그런 파들이 또 있어요. 지금 다들 근데 뭐 균형적으로 목회를 보니까 다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파들이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나누어질 수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 지도자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에게 해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 해주는 권면. 아니면 우리 지도자,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권사님들이나 이런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는 그런 권면입니다. 목회자들이 늘 생각하고 조언받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 선배들이 우리에게 늘 얘기해줘. 불가원, 불가근. 이거 이동훈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더라고. 목회 세미나에 오시면 늘 얘기해요. 목회자는 늘 이걸 잘 지키십시오. 불가원, 불가근. 멀리도 말고 가까이도 말라. 멀리도 말고 가까이도 말라. 여러분,
난로가 겨울에 얼마나 우리에게 따뜻함을 줍니까? 근데 그 난로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난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 죽습니다. 여름에 여러분 너무 더워가지고 막 얼음을 깨먹기도 하죠. 근데 얼음에 큰 얼음에 딱 달라붙고 더우니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큰일 납니다. 어느 정도 이 간격, 어느 정도 간격이 필요합니다. 멀리도 말고 가까이도 말라는. 사람이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균형. 힘이 있지만 힘을 안 쓰는 거. 힘이 없어서 못 쓰는 수도 있지만 힘이 있지만 안 쓰는 이 균형. 사람들 사이에도 너무 친해가지고 늘 들러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너무 가까우면 부작용이 생길 때도 있어요. 너무 가까우면. 부부 사이, 친구 사이 가깝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존중이 깨질 정도로 가까우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해 주는. 교인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사이도. 친한 사람들도 보고 싶을 정도로 떨어져 있고 떨어져 또 있으면서 또 보고 싶은 이런 관계가 좋은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인관계의 원칙 3가지 바울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두려움이 없이 머물게, 그럼 편안하게, 편안한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멸시는 다른 말로 하면 존중이라고 했어요. 존중. 그리고 적당한 그러한 거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그 단체나 이런 단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요. 그걸 잘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좋은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바울이 가십시오 해도 나는 지금 아직 갈 때가 아닙니다. 하고 자기가 안 갈 때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3가지 좋은 인간관계 측면에서 바울의 겉면을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사 얘기해가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아무튼 많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모여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